어, 시편 25편 10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 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안녕하세요. 우즈벡 목장의 목자 이광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돼서 특별히 이렇게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면 예배를 못 드렸는데 전에 한번 예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계시는데 혼자 제 화면 보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게 힘든 게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시니까 좀 힘이 이렇게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말씀을 갖고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저는 중국에서 10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한 것은 학생들, 믿는 자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그 프로그램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 훈련들을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새로운 학생들한테 꼭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학생들 한 분 한 분을 학교 시작하기 전에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접을 통해서 그분들의 나이와 가족 사항,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됐는지를 또 알면서 또 이분이 이번 훈련에 적합한가, 아니면 다음에 훈련에 받는 게 좋은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일들을 해요. 저희 학교가 10년 동안 하면서 한 300명 넘게 오셨는데 저도 그 많은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면접하면서 맨 마지막에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그거를 묻는 질문이 통고 저거 学校你要得什么? 네, 그렇게 질문을 해요. 통고 저거 学校, 이 학교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70%에서 80% 학생들이 대답하는 게 있어요. 我要通过这个学校，我要跟人去学。通过这个学校，我要建立一个真的亲密的关系。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은 많은 크리스찬 온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1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모태신앙이건 그 대답들을 많이 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 수업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은 정말 인격적으로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제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친구와 같이 만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살라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는 그런 삶들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2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을까요? 네. 14절이요. 죄송합니다. 25장 14절. 네.
14절이요. 25장 14절. 네, 거기서도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2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심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이렇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한테 얘기하시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요. 한 명 한 명 영혼을 사랑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들을 오늘 세 가지를 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주는 것이 먼저 시간을 내십시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생활 중에 나는 누구하고 제일 친하세요? 한번 그분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누구하고 지금 제일 친밀하고 친하게 지내는가?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각자 다 틀리겠죠. 근데 지금 친밀하게 지내는 그 분들이 왜 여러분들하고 그분들하고 친밀하게 지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통해서? 뭔가 잘 맞아서? 그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일 거예요. 그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만남을 갖기 때문에 그 친밀한 관계가 더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절대 무의미한 데 투자하지 않죠. 우리는 그 시간을 내가 가치 있는데 거기에 집중해서 사람들을 만나요. 의미 없는 사람들한테 만나지 않죠. 제가 DTS 그 4개월 동안 왜 이 학생들이 4개월 동안 들어왔을 때하고 졸업할 때하고 왜 삶이 틀릴까? 정말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졸업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관계를 갖는 학생들로 졸업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4개월의 시간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직장인들이지만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6시서부터 밤 9시까지 일 끝나고 피곤한데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자기의 휴가를 1년의 휴가 일주일을 전대 여행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가고 싶은 곳도 많지만 그 시간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자기의 시간, 나의 가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정말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25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켜주세요. 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고 얘기해요. 항상, 그냥 시간 날 때가 아니라 항상.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집중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전화기로 드라마를 보잖아요. 항상 인터넷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처럼 다윗은 그 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19장 148절에는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예. 아침에 눈을 일찍 떴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다윗은 자기의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고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지. 내가 필요할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사귈 때도 내가 그 사람을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필요할 때 하면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반응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힘든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 감사한 거는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가진 거예요. 직장을 가도 옷을 팔려고 나가도 옷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그러니까 뭐 제가 어디 그걸 팔려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집에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여보 운동 좀 해. 계속 그 얘기예요. 살이 점점 찌니까 운동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개월 전에 6월 달에 운동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결단하고 집사람 출근할 때 차를 같이 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부에나파게 사는데 베스텐처리 할버에 저희 아버지가 계셔요. 거기 떨어뜨려줘요. 그러면 아침에 가서 저희 아버지를 잠깐 창문으로 보고 거기서부터 집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2시간 첫날 그러니까 3시간 걸렸어요. 길을 잘못 걸려서. 그 다음날 갔더니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새로 직장에 되기 전까지 계속했어요. 한 2달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집에는 무조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뭐 누구를 부를 수도 없잖아요. 싫건 좋건 그 여름에 그렇게 더웠는데도 그거를 2시간 동안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풀러튼이 참 하이킹 코스가 잘 돼 있어요. 아버지 그린필드 뒤에 산책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생각 없이 걸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오는데 다 반응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굿모닝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쑥 지나가고 저도 이렇게 저쪽에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굿모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이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생겨요. 근데 제가 굿모닝 했는데 반응 없이 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좀 마음이 힘들어요. 괜히 내가 운동하는데 그렇게 했나? 근데 제가 굿모닝 했는데 어느 사람은 또 반응을 해줘요. 또 어느 사람은 제가 인사도 안 했는데 먼저 굿모닝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일주일이 되냐고 2주일이 지나니까 서로 반응하는 사람끼리는 멀리서도 그 사람이 누군지 보이더라고요. 생판 모르던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 관계가 정말 성립되는 거예요. 서로 굿모닝,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만 읽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어땠어요? 하나님 오늘 힘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게 2001년 12월 달이에요. 저도 이 음성 듣는 그 훈련을 하고 하나님 앞에 1주, 2주 혼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씀이 없어요. 저도 그냥 조용히 걷고. 근데 어느 날 그 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참 석양이 이쁘네요. 그럴 때 제가 처음 들었던 음성이 광진아 나도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도라도 그러지 않고 광진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힘들 때마다 많은 위로를 주고 힘을 주시는 나의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냐? 25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네, 시편 25장 10절하고
11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11절도요. 여호와의 나의 제약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예, 다윗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 언약과 증거, 그러니까 증거라는 건 계명과 말씀이잖아요. 그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윗도 똑같을 것 같아요. 다윗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사울 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결론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죠. 그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인간적으로는 진짜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를 내려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끝없이 그에게 용서하라, 원수를 갚지 말라는 그 마음을 주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다윗의 삶은 그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삶이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우리가 대화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 나의 죄악에 민감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는 거구나. 내가 죄를 졌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거룩한 자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였고 또 자기 자신을 매일 돌아보면서 청결하게 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예요. 세 번째로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 장소에 딱 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바로 들어가는 장소가 계신가요? 네. 어느 분은 차 속 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리빙룸의 식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한테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6장 8절 한번 볼게요. 네, 내가 여호와 같이 읽을게요. 하나, 둘, 셋.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네. 다윗의 삶은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항상 앞에 모시는 자였어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힘들 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인식하고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두는 그런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어떠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다윗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림을 한번 두 개 보겠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아는 다 같이 전도지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한번 첫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저게 우리 동그란 게 우리의 마음이고 나라면 그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밖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그림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 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왜 아직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 중간에 하나의 그림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림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그 의자에 앉아있는 나는 아직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없고 우리를 축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더라도 나의 중심의 의자 안에 누가 앉아있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아직도 내가 앉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 속에 먼저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처럼 주님이 그 자리에 주인이 되시는 것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자는 흔들리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 와도, 외부적인 힘든 것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 시편 66편 5절에는 그 성중에 계시며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동일하게 비슷한 말씀이 신약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네, 그 말씀을 우리의 질그릇, 우리 연약한 자신의 보배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편 46장 말씀처럼 어떠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와도 박해를 받아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그 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성전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냐, 아니면 아직도 내 자신이 그 삶 속의 주인인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삶이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시편 91장하고 시편 3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91장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주할 때,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받는 큰 축복들이 있어요. 거기서 크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심한 전염병에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분이에요. 시편 34장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그를 건져낸다고 얘기해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믿는 자들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해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삶에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만족함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 저의 짧은 간증을 하면서 좀 마치기 원해요. 저도 10년 동안 중국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미국에 돌아온 지 1년 반 됐어요. 근데 미국에 돌아오니까 그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새로 환경에 또 적응하면서 또 살아야 되고 또 일자리도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뭐 페이먼 내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참 미국 생활이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하나님을 점점 놓치기 시작했어요. 그 친밀했던 하나님의 관계가 어느부터는 이 바쁜 미국 생활, 내가 이 출근해서 일을 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어느덧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관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월 달에, 5월 달에, 그러니까 올해 5월이죠. 직장은 이제 출근하지 못하고 그냥 쉬면서 집에서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넷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목회를 60년 하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자기는 아직도 하루에 시편 5장하고 잠언 1장을 읽는데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통독하는데 그걸 60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몇 번 그걸 읽으신 걸까?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것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6월 달이에요. 제가 걷기 시작할 때. 그래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그 시편 5장, 잠언 1장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아침에 집사람하고 같이 아침 먹고 저를 또 떨어뜨려주고 2시간 반 동안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침에 말씀해 준 묵상을 계속 씹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환경이 중요치 않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희망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 한 달 반 전에 간증했잖아요.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됐다고. 저는 그 길이 아니었어요. 그 회사 인터뷰도 안 했어요. 제가 가는 길은 제가 원하는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찰나에 그걸 저를 틀어주셨어요. 하나님과 관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어주셨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데서 제가 얼마 받기 원하냐? 제가 얼마만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배로 저의 월급을 올려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친밀한 관계 있고 하나님의 내 삶의 중심에 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신다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가 힘들다 하지만 저한테는 저의 신앙생활에 바삐 살아가는 미국 생활에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없이 점점 힘든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을 단순케 하셨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직장이 갈 때마다 얼마나 운전하고 갈 때마다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갈 때마다 출근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기 때문에. 제가 직장에 가서 처음 하는 것이 그 회사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니까. 제가 또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꾸 이게 꿈인가 아닌가를 꼬집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좋은 직장.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나의 우선으로 자꾸 두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직장을 또 나중에 제가 잃더라도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저기 하더라도 저의 만족은 주님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해요. 정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 제일 안전해요? 하나님 안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벗어나고 내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환경이 더 커져요. 그때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우리 GFC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한테 반응하세요.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속상함, 여러분들의 힘들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가세요. 저의 자리는 어딘지 아세요? 제일 일어나자마자 제일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지금 그거를 한 4개월 동안 6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일어나자마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소파에 가서 얼굴 파묻고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시편 5장, 잠언 1장을 읽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30분 산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 말씀을 똑같이 반복해서 읽는데 날마다 그 말씀이 시편 말씀을 벌써 저도 한 3-4번 읽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또 새로워요. 그러면 그 말씀을 주면은 포스트지에 그 말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적고 운전대 옆에 딱 붙여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또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신앙생활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친밀함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성령 충만해서 어느 날 기름 부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하나님하고 친밀했다고 지금 친밀할 수 없어요.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좋은 관계 있다고 미래에 이런 관계가 될 거라고 자신 못해요. 매일매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그 삶이 꾸준히 나가는 것이죠. 우리 GFC 공동체 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정말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신 그런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